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와 같은 음모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뤘죠. 이어서 오늘은 베리칩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칩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서도 베리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번화가에 나가면 베리칩 이퀄 666 이라는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 얘기는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저도 이 얘기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샌가 베리칩으로 바뀌었죠. 아무튼 바코드든 베리칩이든 이것을 몸에 이식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일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 666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정말 베리칩이냐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이 짐승의 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그 다음 베리칩이 실제로 그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돼요. 짐승의 표 666은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개념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큰 맥락을 보지 않고선 짐승의 표를 올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이 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즉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을 알리기 위해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내용을 단순하게 구분하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있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책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요한이 본 환상,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은 7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니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자는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7 교회는 이 글을 보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런 맥락 안에서 짐승의 표 666이란 용어와 개념이 나오는 거죠. 과연 7 교회는 이 짐승의 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편지를 쓴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나오게 될 베리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님 그 당시 시대에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7 교회에게 짐승의 표는 먼 훗날 2000년 후에 받을 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7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짐승의 표를 자기들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 20장까지 7인, 7나팔, 7 대접은 그런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통일성 있게 복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와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용, 뱀, 짐승이 나오는데 사탄과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12장에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다 패배해서 땅으로 내려요.
그리고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죠. 13장에 이 사탄의 세력들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온갖 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들어요. 그러기 위해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여 아주 분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색출하려 합니다. 이 표가 없는 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막죠. 그러나 14장에 가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머리에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14장이 끝나요. 이렇게 문맥을 따라 보면 짐승의 표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이 받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죠. 즉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신자,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해석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만약 이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란 구체적인 사물로 대입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이름을 서로 대조합니다. 만약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 어린 양의 표는 뭔가요? 짐승의 표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거라면 당연히 어린 양의 표도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짐승의 표가 베리칩처럼 이마나 오른손에 이식해야 하는 거라면 똑같이 어린 양의 표도 베리칩처럼 우리 머리에 이식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린 양의 표가 곧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어린 양의 표를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요. 근데 유독 짐승의 표는 물리적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짐승의 표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첨단 기술이 도입된 생체 칩이라는 추측을 하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글을 처음 받은 7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어서 노예라는 것을 감출 수 없게 했어요. 이처럼 마지막 날엔 불신자와 신자가 눈으로 식별될 만큼 뚜렷하게 구분될 거고 신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기독교 역사 내내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어느 시대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베리칩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베리칩이 이미 어느 지역에선 도입을 했다는 얘기를 10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죠. 주변에 베리칩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핸드폰도 1년이면 바꿔야 할 정도로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어째서 베리칩만 이렇게 상용화가 오래 걸립니까? 도대체 언제 나오고 언제 상용화가 됩니까?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칩시다. 그럼 베리칩이 나와서 상용화가 되고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없어요.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일단 베리칩이 상용화가 안 됐고 아직 매매 금지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우린 당분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답니다. 베리칩은 구원도 취소시켜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어려운 걸 베리칩이 끊습니다. 더 나아가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르고 베리칩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하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럼 제가 물어볼 겁니다. 야, 너 혹시 베리칩 받았니?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베리칩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베리칩을 받았다가 다시 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확신 있게 말하는데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성경이 확실히 말하는 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받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취소시킬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찮고 나약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 666은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의 노예라고 말하죠. 죄인은 노예처럼 이마와 오른손에 지울 수 없는 영적인 낙인이 있습니다. 이 낙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낙인은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태어나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네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자 요한이 그 천사를 향해 소리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인친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인침받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의 낙인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저는 저번 주에는 프리메이슨, 이번 주에는 베리칩을 다뤘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를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예측하고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예상이 빗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성경적으로 살아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할 겁니다. 그럼 만약 베리칩이 나온다면 받아도 될까요? 저는 베리칩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베리칩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베리칩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순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역사상 오늘만큼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는 없죠. 그러나 오늘만큼 감시하고 통제하기 쉬운 세상도 없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 신용카드,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노출되고 그 내역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행동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들이 엄청 많죠. 그렇다는 건 그만큼 현실성이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저는 미래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람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누구는 일루미나티라고 하고 누구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가 됐든
그런 세력들이 강제로 생체칩을 이식하게 하려는 상황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어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결제를 할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 쉽게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편의성이 이젠 너무 당연해짐과 동시에 우리는 번거롭고 불편한 것을 기피하게 되죠. 이런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생체칩을 몸에 이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과 동시에 그것을 대가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저께 코로나를 명분으로 교회에서 예배 외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 명령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철회되겠지만 모르죠. 언젠가 예배와 모임 자체가 금지될 수 있어요. 어쩌면 베리칩이 교회 모임을 갖는지, 누구와 접촉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감시 도구가 될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순분자로 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몇몇 사람은 기독교가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베리칩을 받지 않는 자 이퀄 기독교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과 오해를 받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베리칩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 되면 베리칩을 받지 않는 것이 신앙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베리칩 자체가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날 생체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체칩을 받으면 누군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괜한 오해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린 이런 오해와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생체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먼저 짐승의 표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겠죠. 더 나아가 생체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입장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리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과대 해석하는 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신앙을 키우고 더욱 믿음으로 사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7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문맥과 성경 전체의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해석돼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요소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즉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가 받게 될 영적인 표시로 보아야 한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무분별하게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베리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해하고 교회의 갈등을 조장하며 위협이 된다면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할 거다. 그러나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측과 과도한 염려는 지양해야 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